복음으로 나타나는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복음은 단 하나의 복음, 예수 복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자꾸 붙잡게 되죠. 중국에서 가장 큰 지폐가 백위안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모택동 얼굴이 들어있는, 마오쩌둥이 얼굴이 들어있는 백위안이 가장 큰 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사임당 있는 5만 원권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세종대왕 있는 만 원권이 제일 큰 돈일 때는 이제 설이가 다가오는데 세배를 하면 만 원짜리로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배춧잎이 나오면 표정이 안 좋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 이 노란색 돈이 나와야지. 예, 더 큰 현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설이 다가오면 어른들이 고심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를 줘야 되는가. 여하튼 중국에서 가장 큰 지폐는 이 백위안인데, 중국의 이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위조 지폐를 차지해낼 수 있는 이 기계, 돈을 세는 기계인데, 이게 은행에 가면 왜 이렇게 딱 돈을 열면 따라락 세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돈도 세면서 위폐인지를 감별하는 이제 그런 기계들을 가게마다 다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중국은 수표가 없거든요. 이제 의심 많은 나라라 은행에도 가면은 다 유리로 다 막아놔가지고, 우리는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만 대화할 수 있고, 택시를 타도 이렇게 기사 쪽에 다 철망으로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표가 없어요. 이게 백위안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서 예전에 사역할 때 선교비를 한국에서 온 1억을 이제 제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중국 돈으로 바꾸니까 이게 72만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위안짜리로 72만 위안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다발이요. 가방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차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살이 떨리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위조 지폐가 그만큼 많아요. 그 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자들 중에 종종 생활비를 받는데, 얼마 안 되는 생활비에 위조 지폐가 몇 장씩 나오면 피해가 큰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거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위조 지폐가 많은데, 이런 끊임없이 뭐 기술이 발전한다고 그러죠. 위패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위패 감별사들이 있는데, 진패가 무엇이고 위패가 뭔지 구분을 하는데, 기계로도 다 이걸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패 감별사들이 이걸 확인하는데, 위패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위패들을 연구할 것 같지만, 위패 감별사들이 늘 연구하는 건 위패가 아니라 진패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계속 집중하면 가짜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위패 감별사들은 끊임없이 진패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이 뭐가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단 하나의 복음,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늘 집중하고 그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면 다른 복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독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물었어요. 이상형이 무엇이냐, 이상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는 뭐라고 답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모범 답안이죠? 예, 이미 다 결혼해서 지금 관심이 없으신데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다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그리고가 붙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집안도 좋은 청년이요.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돈 많은 청년이요. 이렇게 믿음을 제일 앞에 뒀으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맞나요? 예, 그런 것 같지만 이 도가 붙을 때는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도가 붙을 땐, 그죠? 당신도 사랑합니다는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당신만 제일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동일해요. 예수 복음만 중요해야 되는데 예수 복음도 중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날 예수를 알지도 못했지요. 교회를 박해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를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이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혈육과 상의하지도 않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라비아.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드려지는 예배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말씀을 볼 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평안이 넘치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가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인지를 그렇게 알 수 있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예배는 다르거든요. 그 예배가 다가오면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기대와 설레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뭐 이체도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주일을 앞두면 우리 어르신들 늘 어땠습니까?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오셨죠? 여긴 안 계셔요? 예전에는 많이들 그러셨어요.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헌금 드리고 싶어서 그죠? 신권 바꾸고 신권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빳빳하게 돈을 펴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겠다고. 이게 기대와 설레임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죠? 하나님이 빳빳한 돈 좋아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어서 똑같이 10,000원을 드려도 꾸깃꾸깃한 10,000원 말고 정말 내 마음 드리듯이 깨끗하게 준비된 10,000원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기대와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요. 머리도 다듬고요. 그게 기대와 설레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눈곱 잔뜩 붙이고 갑니까? 머리 떡진 머리로 나가나요? 이게 내 본 모습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러면서 나갑니까?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나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단장한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도 안 나가면 한 주간의 삶이 꼬일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자리 한번 메우고 자리 채우려고 나오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예배를 기대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 같고 기도가 즐거워지죠. 그리고 다음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복음으로 나타나는 2가지 기둥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첫 공동체에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3년간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왔냐면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15일간 그와 교제하면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대요. 이것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이 뜻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와 게바, 베드로 사도만 만나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몇 명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배안야요 할 때 그 야가 야고보고요. 배안야니까 3번째 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가물가물하시죠. 배안야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빌바 도마야 할 때 그 야도 야고보예요. 이는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 2이나 있었는데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래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란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자녀들을 계속 낳거든요.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요셉, 야고보, 유다, 그 다음에 야곱은 아니고 요셉, 유다, 야고보,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주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더러 형이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 미쳤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꾸 말하니 형이 미쳤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야고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만났는가?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가 누구였냐면,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야고보 사도였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고, 사도들 중에 대표는 베드로 사도였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을 만나서 자기가 만났던 주님,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의 그 복음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15일간 교제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교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나누고 주님이 주셨던 계시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2장에서도 그 소개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또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교제하는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는 이단자라며 핍박을 했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 상세히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정확히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지어낸 말들이 전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직접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이해한 것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설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교회 보면 은혜 받았다면서 혼자 막무가내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랬던 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예배가 11시니까 항상 9시 반 10시에는 오셔가지고 주보를 챙겨갖고 나와서, 그래서 주보를 전날 준비할 때 50부를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그 50부를 들고 나가가지고 거리 전도를 막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도로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대단하죠. 그러면 길 건너는 분들한테도 전도하고, 길 다 건너고 나면 이제 차들 오갈 때 막 예수 천당 막 외치시고 굉장히 열정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막 두 분이 뭔가를 자꾸 교회에서 하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뭔가 자기 뜻과 다르게 뭘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비방을 막 하시는 분이에요. 비방을.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 막 대놓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막 기도인지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막 해요. 시험에 듭니다. 저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하여간 다 욕해요. 자기랑 뭐가 좀만 안 맞으면.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났고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와 화합하고 복음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공유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며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따로 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주님은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만난 자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준비된 자인지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얼마만큼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공동체와 화합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체에 헌신하는 자들보다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는 말씀이 좋고, 어디 교회는 찬양이 좋고, 어디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그래서 이름하여 교회 쇼핑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 내가 필요한 걸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내가 받은 그 기막힌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여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공동체의 필요에 맞춰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족 공동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빠 고르고 엄마 고르고, 기왕이면 아빠는 키 크고 멋진 게 좋으니까 185cm짜리 아빠 일단 고르고, 엄마는 이 두뇌가 목의 유전이래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머리가 안 좋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대답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아, 우리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였구나. 목의 유전이래요. 엄마 머리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기왕이면 엄마는 어떤 사람 골라요? 머리 좋은 사람. 엄마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고르고요. 이제 자식을 골라야 되는데 자식은 어떤 자식이 좋아요? 말 잘 듣는 자식. 그죠? 효도 잘하는 자식. 형은 어떤 형? 정말 착하고 동생을 잘 챙겨주는 좋은 형. 동생은 또 말 잘 듣는 동생, 나를 잘 따르는 동생 골라야죠. 그렇게 골라서 가족을 이루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이거와 정반대죠. 우리 아빠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지. 자식이라고는 왼수 중에 상원수고, 형은 진짜 못돼 처먹었고, 동생은 사가지가 없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근데도 매사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된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늘 공동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어떤 자들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서로를 헛갈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합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막힌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공동체를 세워가고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누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본대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눔으로써 화평과 거룩을 쫓을 때 우린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뭔가를 얻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려고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서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 기관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 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계산하지 말자고요. 은혜만 나누자고요.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자고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뭐였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둥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2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비록 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소문은, 그의 악명은 아주 자자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자다.
그런 자가 혹시라도 우리를 속이고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닐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선교 사역하는 동안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오래 있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그곳 가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막힌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다면 여러분 전화 돌리기 시작하죠? 엄마한테, 언니한테, 친구한테, 동생한테, 야야야 그거 빨리 사야 돼. 품절 되길 직전이야. 홈쇼핑 보다가 좋은 물건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나부터 하나 사고 전화 돌리죠. 야야 지금 그거 엄청 좋은 물건 나왔어. 빨리 사야 돼. 좋은 소식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왜 그러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좋은 소식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기는 당연한데 싸고 좋은 물건 나온 거 가지고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도리어 박해하던 그 믿음, 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고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 선교 이런 말 들으면 벌써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가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마땅한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 변화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전해주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복음을 경험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해주는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삶엔 변화도 없고 복음을 경험한 체험이 없는데 가서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이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당신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바울 사도에게서 복음 전파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그 변화된 삶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달라졌구나. 그가 정말 새롭게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이전보다 더 강팍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회도 변화를 상실해 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못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안타까운 게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의 상당수의 소재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보다는 도덕적으로 수준 높고 의롭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다 쳐줬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겠구나.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디 가서 교인이라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구 손가락질할 일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고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워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세상에선 상식이라도 통합니다. 인간성, 도덕이란 이름으로라도 통하는 것들이 종종 교회에서 보면 그거조차도 상실된 모습들을 가끔 봐요. 저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상당수의 교회들이 상식조차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수준 높은 도덕과 의의는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 받을 짓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같이 목사들 입장에서 저도 참 부끄럽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고 회사에서의 모습은 어떻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데 집에 가면 달라지는 나의 모습. 누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복음을
저 기쁜 소식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는 실로 기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찌 기막힌 은혜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기막힌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각종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다고 속이지 마세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내시면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살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할까? 어떻게 저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해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고,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섬길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고요. 무엇이 그럴 수 있는 이유입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말로 전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삶이 변화된 것들이 동반될 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삶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주로 삼아 살다 보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 그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복음으로 나타나는 두 기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영혼 때문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영혼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 목표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영혼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영혼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겁니까? 영혼들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매뉴얼화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형식과 습관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편일률적으로 복음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서 영혼권이 불가능해집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가 복음을 만나는 시기와 방법이 다 다르고 감동과 감격이 다 달라요. 이 이해가 없으니까 자칫 우리는 복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또한 누군가를 억압하는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은 그보다 훨씬 자유롭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마치 요 앞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 같은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나는 자유자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의 종이 되기도 했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다. 왜냐?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여러분, 컵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컵이 없는데 컵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특징이 있어요. 컵의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컵이 네모나면 물의 모양도 네모나고, 컵이 동그라면 물의 모양도 동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모양이 바뀌어도 물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물은 생각하지 않고 늘 컵의 모양 가지고 자꾸 논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단 말이죠. 복음이 그래요. 복음에만 집중해야지 어느 순간 그걸 매뉴얼하기 시작하면, 습관과 형식으로 자꾸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면 컵의 모양만 따지는 모양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 이 생텍쥐베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조선 매뉴얼, 배를 만드는 매뉴얼을 주지 말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과 헌신이 이 형식과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은 놓친 채 사역 형태만 남고 헌신의 모양만 남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돼버리죠. 그러니 오늘 살펴본 이 두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가기 싫어요, 그 교회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가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누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두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발 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는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기막힌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그 기막힌 복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 그게 있으면 공동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기둥,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변화라고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삶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새벽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말 본새가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인한 두 기둥 잘 점검하셔서 바다와 같이 깊고 풍성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